어느 교회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아동부 교회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그날 배운 것을 도화지에 그리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뭘 그리고 있니? 이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아이는 몹시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도 당황하시면서 아니 그냥 누가 무너뜨렸는지 대답만 하면 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아이는 울먹울먹하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진짜 안 그랬다니까요. 이때 아동부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동부 선생님이 오셔서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이 아니 큰일도 아니고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물어보았죠. 아동부 선생님은 아이의 얼굴을 안으면서 목사님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에 목사님은 약간 얼굴이 상기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지난번 사후정 시리즈랑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부장 권사님을 불렀어요. 부장 권사님을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몰라요. 그때 부장 권사님은 이 아동부 선생님과 울고 있는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여튼 뭔가 무너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전쟁이나 환난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수고가 요구되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치루어야 할 전쟁은 비록 어떤 실수나 그런 어떤 패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로부터 이 4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40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했죠.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깨우치는 것은 언제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그 땅에 들어가고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신이 남보다 더 성실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생각만큼 참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며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여러 요새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외벽은 5m, 이 5m 정도의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을 세웠고요.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곳에 그런 뚜기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그저 그냥 평평한 곳에 세워진 것 같지만 요새라고 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그래서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0년 전에 정착하러 왔다가 겁에 질려서 갔을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1절 시작.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신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 길갈에서 전쟁을 해야 될 병사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없이 들어 누워 있는가 하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미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들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다니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넘겨주었다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에 있을 행동이 마치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미 응답된 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승리가 이미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6장 1절에 견고하게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성 주위를 도는 거죠.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작전 아닙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지, 돌격을 할지, 매복을 할지, 밤에 공격할지, 낮에 공격할지, 뭐 이런 것이 전술이고 전략일 텐데 그러한 군사 명령과는 너무나도 무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조용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 날에는 6바퀴를 돌고 7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작자는 제사장이 부는 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 그 행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따랐고요.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행진하는 중심에 누가 있었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8절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7절 8절 시작.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 무장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이라. 여호와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언약궤는요 맨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잠기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나팔과 궤를 메고 아무런 말도 없이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여리고성이 어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여섯 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동도 없었죠. 너무나 지루한 행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쓸모없는 행진을 요구하셨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면 하늘의 천문천사를 명령하셔서 하늘의 내성과 벼락을 내리게 해서 무너뜨리시던지, 아니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항복을 하게 하면 금방 성문이 열릴 텐데 왜 이토록 무모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7일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아멘. 말 잘 타고 무기를 잘 다루는 기술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붙들려 있기도 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방법대로 뜯어 고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무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얽혀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영적 씨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령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으므로 도합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횟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을 때 어떠한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번을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아마 비웃고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 광야를 어떻게 했어요? 빙빙 돌았잖아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다라고 하는 거죠. 40년간 영적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기의 힘과 전략으로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정하신 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째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마지막 1분을 기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무산됩니까? 13바퀴 중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아마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7은 성경에서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대의 힘, 무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0편 1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좋았겠지 하고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칼과 창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무너뜨린 성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시간 다 허비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남겨놓은 수많은 싸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대로 서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은 그대로 서 있어요. 홍해 바다도요,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권위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